시편 13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멀어지지 않고 요상하게 각각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보셨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사실은 여기 나와서 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었고, 또 성경학교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셨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보면 대부분 결과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세요? 또 오늘같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뭘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과를 일단 봐요. 내 삶에 올해 어떤 결과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이루셨지? 내게 뭘 주신 것이 있나? 그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뭔가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나를 또 지켜주신 것이 있고 내게 뭔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돌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꼭 결과에 맞춰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100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90가지는 들어주고 10가지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결과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일까요? 그게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왜 10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0만 주시고 90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만 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이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왜 10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결과예요. 결과. 뭔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뭔가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될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그런 결정을 거기서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앞에 뭐 종이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 내가 뭘 얻었지? 올해 내가 얻은 결과가 뭐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을 적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적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결과에 집중을 많이 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도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정과 그 모든 삶의 궤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점부터 그리고 그 과정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다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봐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은 감사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축소되게 되고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 수단, 방법을 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학교 성적 시험을 봤는데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라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의 대상일까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컨닝을 하고 훔쳐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1등을 했네?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지만이 삶 속의 전반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에 들이셨어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네, 하나님 땡큐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빙글빙글 돌아서 40년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1년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집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결국 축소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는 마음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과 이런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사는 결과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 어디 결과가 들어있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셨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36편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물론 결과 중심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감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디에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우리는 불평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라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결과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99가 채워지고 1이 모자라도 불평할 사람들이에요. 딱 모자라게 채워지지 않은 하나 가지고 왜 이걸 안 주셨지? 라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죠.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번씩 떠올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1년의 감사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 1년에 2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올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가 정말 필요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정말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 그냥 하십시오. 그 CF에 그런 거 있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뭔가 조건을 따지고, 뭔가 상황을 따지고, 뭔가 결과를 따져서 얻어지는 거 바라보고, 혹은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감사해도 되는 것, 이거는 감사하기 좀 애매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셨을까 푸념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다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일, 이거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36편 이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그냥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묻고 따집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메이크업 입혀 사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게임기 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재단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재단하고 뭔가 따져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뭔가 안 주어지면 에이 왜 이렇게 안 주셨어 그러면서 다음번에 해주시면 내가 감사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또 똑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일이 되든 일이 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게 소망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옆에 분이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내가 뭘 저 사람한테 뭘 해준 게 있나? 근데 왜 내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준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하고 이 감사라는 단어를 내가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감사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해서 뭔가 일을 결정할 때에 조금이라도 뭔가 더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는 나도 즐겁지만, 하는 나도 좋지만 받는 사람도 감사라는 단어를 받으면 참 좋아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원래 이 아이에게 더 사랑을 해주고 더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더 주고 싶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냥 감사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주지를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고민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그러면 정 줄 것 없으면 뭘 주겠어요? 기도라도 해주실 거예요. 기도라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상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만 모르고 있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도 가끔 기도해 보면은 뭐 동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뭐겠습니까? 감사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따지다 보면은 감사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조건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다 보면은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불평이 나와요. 왜? 안 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투덜거림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불평 많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말 잘 안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투덜거림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요. 줘도 감사 안 하고, 뭔가 결과가 이루어져도 감사가 안 되고,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를 잘 안 해요. 왜? 불평이 가득 차면 감사할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넘치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감사니까요. 줘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내 것이 빼앗겨도 감사, 내 것을 더 주셔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늘 감사하는 거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호흡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단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뭘 감사해야 될까? 올해는 내가 뭐 특별하게 얻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내가 뭔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감사를 못해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닦아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겨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빼앗겨도 뭔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따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많아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생기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벽을 허물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도 우리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364일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뭔가 특별한 길을 주시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뭔가 결과를 바라보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요,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감사고, 내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감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것도 감사고, 나의 건강함도,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쓸 것이 있다라는 것도,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냥 감사하세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 한 2달 남았죠. 그리고 내년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투덜과 한숨과 푸념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2022년도도 물론 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사가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옹정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 앞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